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 한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를 찬양해. 주 안에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나 찬양해.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를 찬양해. 치유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나 찬양해.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를 찬양해. 치유하는 주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주 이름 나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나라 모든 만물 선포해 주님. 모든 나라 모든 만물 선포해 주님. 모든 나라 모든 만물 선포해 주님. 주 이름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우리의 입을 벌려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 기쁨으로 찬양해 나갑시다. 신실하신 놀라워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에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무엇도 모르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로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만족하십니까? 그 삶이 충분하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딘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 마라라는 지역에서 쓴물밖에 없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라라는 지역에 딱 도착했더니 쓴물밖에 없어서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르비딤이라는 곳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모습을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원망해. 정말 끊임없이 앞으로도 몇 주간 말씀을 계속 볼 텐데 그냥 앞으로도 계속 원망해. 정말 끊임없이 원망을 해요.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집트 군인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엘림이라는 지역에서 풍부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이요, 지금까지 벌어진 이 사건들이요, 이게 순서대로 얘기한 건데, 이 사건이 뭐 1년 동안 벌어진 사건도 아니에요. 이게 단 몇 개월, 길어봤자 이 2달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10가지 재앙, 홍해 가르시고, 마라에서 쓴물 바꾸시고, 여러분들 엘리민에서 오아시스 만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게 하신 거, 이거 몇 달 안에 다 벌어진 일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엄청난 능력이요, 아무 필요가 없나 봐. 그저 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출애굽기 17장 2절을 읽어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서요, 이전과 다른 모습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완전히 틀린 모습이 뭐냐면, 여기서 다투다는 표현, 이 리브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말다툼이 아니에요. 폭력이 이제 수반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망했어요. 원망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었어. 왜? 막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막 이렇게 막 치니까 막 물도 나오고 막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도 보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 막 왠지 영적으로 뭔가 좀 뭐 신비스러운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막 경외감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화난다고 막 이렇게 돌 던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지금 경외심, 이걸 다 잃어버린 거야. 물 없으니까, 물 문제로 또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말로 투덜투덜거렸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요, 폭력이 동반되는 다툼을요, 누구한테 향하고 있다고요? 모세한테. 이 폭력을, 저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영적 경각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죄는요, 가만히 놔두면 확장된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죄의 확장성.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면 원죄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이 땅에 왔고요, 그 죄가 이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에 노출되고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요, 죄 앞에서는요, 굉장히 연약해요. 죄 짓는 거는 한순간에 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해야 돼. 죄 짓는 건 그냥 너무 쉽게 해야 하는데,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너무 노력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이런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요, 한번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죄를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맨날 같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점점 죄가 무뎌지고요, 죄에 대한 합리화가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또 죄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죄라는 건요, 나 혼자 안에 갇혀있지가 않아요. 죄라는 건 영향력이 있어서 이 죄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개인이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근데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 넘어서 어떤 무리를 이루면요, 죄의 집단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죄의 집단성으로 이 죄가 집단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게 잘못됐다 그래도 사람들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현상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안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죄의 집단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합리화들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너무도 기본적인 거 두 개만 얘기해 볼게요. 뭔지 알아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핸드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 왜? 예배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우리 기쁨이가 아주 조그만 기타 치고 이렇게 아주 귀엽게요. 제 기타 좀 사줬으면 좋겠어. 내 기타 쳐줘. 여러분들, 예배 시작이 언제예요? 찬양 시간이에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2시 반부터가 예배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시작은 이 예배를 향해서 걸어오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동의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성전에 올 때부터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대놓고 아예 늦게 올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안 드릴 마음으로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온 거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한다고. 교사들, 내가 교육 목사니까 교사들이요, 여러분들, 교사 모임하고 분명히 내가 다 알아. 더 일찍 올 수 있는데 교사들 모임하고 당연히 늦어, 5분씩. 여러분들, 그거요 합리화예요, 합리화. 쟤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합리화라고요. 저 사람도 지각하는데. 설교만 잘 들으면 예배 잘 드린다는 게 이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굉장히 신앙관이에요. 설교만 잘 들으면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설교 이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예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예배에 오는 이 순간, 그 발걸음부터 여러분들 어떤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라고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각해. 그러니까 당연히 늦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 보면서요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했는데 제발요 부탁인데, 나 여기 청년부 맞지? 애들 아니죠? 여러분들, 무슨 교회 학교 아니죠? 여기 뭐 틴즈파이어 청소년부 아니잖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핸드폰 이미 찬양이 시작했는데 왜 핸드폰 보시냐고요. 이미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 지금 예배 집중이 안 돼 있다고요. 왜? 쟤도 하니까,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저 사람도 하는데 저 사람 불심판 안 받으니까 나도 뭐 해도 하나님이 괜찮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정성 들인 예배를 지금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너무나 자주 얘기하는 거, 술문화에 대한 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합리화가 있는지 몰라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와,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그걸 나눠주셨는데 마셔도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아마 지금 독한 맥주라든지 뭐 하나 지금 딱 마시고 설교하면 아마 니네들 막 난리 날걸. 아마 목사가 왜 저러냐고 막 미쳤다고, 막 저 사람 내쫓아야 된다고. 나한테 여러분 향하는 손가락은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갖고 있다고요. 나한테 거룩함을 요구하시면 여러분들도 거룩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핑계대면서 술 마셔도 된대. 진짜 무식해. 어디서 그런 무식함을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물이요 깨끗했을 것 같아요.
그 시대 때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물이요, 정화 시설이 없어서요, 각종 물 안에 바이러스와 각종 뭐 박테리아, 각종 하여튼 뭐 안 좋은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물마저 부족했기 때문에요, 포도를 발효시켜서 그걸 갖고 자기의 장들을 다스리고요, 자기의 음료수로 마셨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지리학적 문화적인 특징을 생각도 안 하면서,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 진짜 그런 애들 제발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이거? 주둥이.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 않고 술과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만 읽어도 돼. 잠언서 23장. 누가 술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쟁하면은요, 잠언서 23장 그냥 읽어주세요. 23장 29절 30절.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폭탄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나랑 한번 싸워볼래? 그런 논쟁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한번 갖다 대볼까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요,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근데요,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다. 술 마시지 않으면 왕따 당한다. 진짜 한국 정말 저질이지. 술 마시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데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지 모르겠어. 저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술 마시더라. 와, 쟤도 술 마시는데 나도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 합리야.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옆 사람이 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세상이 인본주의가 떠드는 어떤 그 인본주의적 논리가 아니라, 저 옆 사람, 어떤 똑똑해 보이는 그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얘기하지 않은 거를 그저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어떤 사람들이 집단이 얘기를 했다고 그게 맞대. 이게 오늘날요, 죄의 집단성 때문에, 죄의 확장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의 합리화들이요, 얼마나 많이 벌어지지 몰라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처음에는 말로만 했던 이 작은 죄가 나중에 폭력을 동반하는 죄의 확장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요,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알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어떤 합리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느낀다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가책이 느낀다면은요,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요, 그 죄에 대해서는요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개하며 영적으로 다스리는 가운데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그 죄가 여러분들 삶 안에서 확장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는요,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그 죄를 방치해놨다가 결국 죄가 확장됐어. 이제 폭력이 막 동반되는 이런 엄청난 일.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지들이 죄 짓고 나서 목회자 쳐 죽이겠다고 막 덤벼드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야.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 막 덤벼들려고 한 거라고. 근데 제가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요, 직접 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고 체험한 사람들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질까?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잘 보세요. 다시 순서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 그리고 홍해를 갈르셨어. 경험했어.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 그거를 내가 직접 마셨거든.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기 없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신 거. 그래서 메추라기 막 내가 먹었어. 만나도 막 주시는 거. 그 만나 내가 맨날 먹었거든. 본 게 아니에요. 먹었고 경험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 하나님 없다고 의심하겠어요? 직접 봤는데, 먹었는데, 경험했는데 온몸으로.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을 봤다면, 경험했다면 난 하나님께 그렇게 쉽게 원망하지 않을 것 같아.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니 그냥 진짜 그러한 일들이 막 스펙타클한 막 엄청난 스케일로 역사시잖아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원망할까? 어떻게 계속해서 원망할까? 제가 이 질문 속에 빠져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단순히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극심한 이 원망의 상태가 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요, 그 이유가요 진짜 있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며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이끄심대로 갔다가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했어. 이상하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굶주림을 경험했어. 이게 뭐야? 분명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크신 거 축복 주신다고 말이나 하시지 마시지. 말까지 하셨고 축복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지금 뭘 하신다고요? 오히려 축복은커녕 계속해서 마음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된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라고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이 자유라는 거는요 정말 엄청난 선물이었거든. 그 엄청난 선물, 엄청난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주시질 않고 그거를 무너뜨리고 마음 어렵게 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대한 만큼 그 실망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차원을 떠나서 엄청나게 실망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실망하게 된 거라고요. 근데요 여기서 바로 정말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게 되는 한 가지 잘못된 영적 선입관이 있습니다. 영적 선입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일만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선입관이에요. 이 말이요 맞아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일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맞지? 하나님 믿으면 형통하지. 당연히 모든 것 잘 되죠.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니까 다 잘 돼요. 근데 뭐를 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요 십자가도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잘 믿으면요 영적인 훈련도 받아야 하는 삶도 있다는 것을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며 꿈꾸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환경들 속에서도 자유하고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그 강인함, 부하든 가난하든 소유가 어떻든 간에 늘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 풍성함,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성령의 능력의 힘이 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훈련이 당연히 필요하지.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럼요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잖아. 여러분들 연약하지 않아요? 삶의 문제들 닥쳐올 때보다 그동안 풍성히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잖아.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러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요,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이요, 너무 나약한 신앙생활만 하고 있어. 그저 교회 와가지고 은혜만 받으려고. 아니요, 제대로 은혜 받으려면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 영적 훈련을 너무 싫어해.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오늘 말씀 잘 듣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한 주간 삶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한 잘못된 선입감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훈련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형통한 삶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시험 주시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고. 나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나 맨날 이렇게 나 시험하시냐고.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내 삶에 왜 지금 문제가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마저도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덤벼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행동을요 우리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본 후에 모세가요 정말 이제 터졌어. 폭발했어. 이제 진짜 불심판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이 모세가요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뭐냐, 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잘못된 영적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죄악을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적 방법,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이 단어 마테세순이라는 이 문장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어려운 상황을 통해 그 대상의 진가를 확실히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물이 없는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지금 물이 목말라 있는 우리들에게 물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셔야지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당장 물을 주셔야 한다는 건요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엄중하게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깊게 이 막 가슴을 후려 파듯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왜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잘못된 영적 선입관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언어와 행동들 하지 않냐고요. 내가 하나님 지금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 이만큼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나 선교도 지금 이제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와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래야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 짓고 있지 않냐고요.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목마르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야지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시험하고 있지 않냐고요. 마치 내가 기도하면 무슨 무당 부리듯이, 무슨 주술 부리듯이 필요할 때만 불러내고.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지 않게 돼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잘못된 영적 선입관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지금 감히 시험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가는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 이거를 해주셔야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감히 시험하고 있는 게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이미 아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훈련하신 후에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금은 뭔지 아십니까? 순금은요,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이 빠진 거예요. 순결한 상태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들 죄에 합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죄의 모든 불순물이 빠져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으로 물들고 충만하게 물든 그런 영적 강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정말 진짜 하나님 지금 정말 목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들 진짜 해결하시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 막혀 있어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어떠함 때문에 막혀 있다고. 그러한 모습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삶에 대해 갈망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간직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복음으로 물든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